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과거에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은 맥추 감사 주일이 무엇인지 대충은 이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장로님께 이 맥추 감사 주일이 다가올 때 이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맥추 감사 주일을 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맥추 감사 헌금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척교회지만 맥추 감사 헌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원래 이 절기 헌금이라는 것이 잘못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는 일단 절기 헌금을 많이 기다리죠. 그래서 절기 헌금을 받아서 밀렸던 월세 내고 교회 유지하는 데 쓰고, 근데 이런 데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절기 헌금의 본래 목적이 뭐냐? 신명기 16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항상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래서 보통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작다 보니까 교회 유지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탈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면 재정을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거를 확실하게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니까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확실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만약에 이 절기헌금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절기헌금을 흘려보내시죠 이러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만약에 절기헌금을 우리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좀 나누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제가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맥추 원래 감사주일은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맥추절을 지키라, 그 말씀을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의 맥추절과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시기가 달라요. 그건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초대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과거에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근데 보리 추수 시기가 6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6월에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7월 첫 주에 그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물도 하고 예물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보리 수확하는 것과 맞고 성경의 맥추절과 맞기 때문에 맥추절기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건 참 좋은 절기다 생각하고 성경의 맥추절과 우리 보리 수확하는 것과 맞춰서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맥추 감사주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난 6년 동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참 좋다 해서 그분들이 계속 지켜왔고 한국교회가 그것을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맥추절과 이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해서 이제 논란이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지키지 않는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지키는 교회가 있고 안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지켜온 맥추 감사주의를 굳이 없애는 것보다도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할 만하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봉투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맥추 감사주일은 헌금 봉투를 따로 이렇게 넣고 저희가 광고는 한번 할 텐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비롯한 운영위원회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절기 헌금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데, 맥추 감사주일에 들어오는 절기 헌금 몇 프로를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이 뇌를 잘 안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낮게 책정하면 제가 간섭을 하니까 하여튼 적당하게
그래서 장로님과 우리 운영위원들 나중에 한번 모이셔가지고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이 저기금융 몇 프로를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쓸 것인가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라 제가 한번 미리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불화와 같은 인생도 멋지지 않은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교육 심리학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고 로젠탈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랑 로젠탈 효과는 거의 같은 말인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성생활이 굉장히 이 성적으로 되게 문란했던 시대에 이 여인들을 보고 환멸을 느꼈어요.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그래서 사이프러스 섬에 들어가가지고 상아로 여자의 신상을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상아로. 근데 이걸 조각하고 나서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막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로마에 오면 그게 비너스 여신이 돼요. 하여튼 이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여인이 정말 살아있는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신상을 이뻐해주고 하니까 확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이게 갈라테아라는 여인인데, 그래서 이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그리스 신화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지도 않는 물체에 긍정적인 기대와 사랑과 애정을 쏟았더니 변화됐다, 이 얘기예요.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이펙트라 그래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로젠탈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로젠탈이라는 교수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처음에 1963년도에요. 학생들을 두 그룹을 이렇게 나눠놓고 한 그룹에 쥐를 한 마리 주고 이쪽 한 그룹에도 쥐를 한 마리 줬어요. 그리고 이 쥐가 미로를 얼마나 빨리 통과해서 찾느냐,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룹의 학생은 쥐를 정성스럽게 잘 먹이고 키우고 애정을 쏟았고, 한 그룹은 방치해버렸어요. 관심도 없고 챙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찾았을까요? 애정을 쏟았던 이 쥐가 빨리 미로를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거 사람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 한 거예요. 그래서 1964년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학교의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어요. 지능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발을 했어요. 그냥 리스트를 그냥 보고 그냥 무작위로 선발해서 성적 향상 우수 학생 이렇게 딱지를 붙인 거예요. 성적 향상된 우수 학생이라고 딱지를 붙이니까 선생님들이 그 명단을 받아들고 얘 성적이 모르죠. 얘 성적이 우수하 실력이 아주 뛰어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 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심리학적인 마음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지능지수 검사를 하니까 이 20%의 아이들이 다 지능이 올랐다는 거죠. 다 지능이 올랐다는 거죠. 이게 로젠탈 이펙트, 로젠탈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격려를 해주고 또 위로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게 내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원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로젠탈 이펙트를 적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에게 긍정적으로 대하시고 격려하시고, 그가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말도 많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해도 계속 그에게는 격려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일률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우리에 맞게 우리의 성격을 다 하시고 우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로젠탈 효과처럼 긍정적인 기대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5대 사사예요.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미디안이라는 이스라엘의 주변의 국가가 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탈하고 약탈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핍박한 지가 7년이 지났어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인데 이런 7년 동안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을 처음에 딱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6장 11절,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틀에 타작하더니 12절 보면 하나님의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 손으로 미디안을 이기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듣고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주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사자인 걸 어떻게 아느냐?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염소 이렇게 요리하고 떡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서 불이 나서 그래서 사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자 거룩한 존재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 죽지 않을 거야. 너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구원할 거야. 이 얘기를 들려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 유명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첫 번째 미션을 주시는데 어떤 미션을 주시느냐 하면 너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없애버려라 하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낮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장 27절 사사기 6장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기드온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기드온이 이 감동을 받아갖고 나팔을 막 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32,000명이 몰려왔어요.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32,000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사람을 모집하고 나서 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려고 하면 뭐 사인을 좀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젖어 있거든요. 이 젖어 있는 양털이 있는데 요것만 마르고 여기는 다 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것만 마르고 여기 다 젖었어. 다음에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그러면 요것만 젖고 여기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도 그래 하고 또 들어주세요. 희한하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너 그것도 못 읽냐 하고 막 질책하고 책망할 텐데 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6장 36절에 양털 시험하고 또 기도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2,000명이 또 다 모였어요. 그리고 22,000명 두려워 떠는 자들이 다 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00명의 용사를 딱 뽑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리고 일어나서 내려가라. 네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9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미디안을 너 손에 넘겨주었니. 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또 두려워한 거예요.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10절이 오늘 핵심이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너 두려워해? 그러면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 그 오늘 설교의 제목에 등장한 인물 부라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라에 대해서 궁금증이 너무너무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시면 네이버 또 구글 부라를 한번 쳐보세요.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부라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이게 근데 성경에서는 부라를 딱 입력하고 계시고 저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저의 마음에 딱 꽂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부라라는 그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열매를 맺는 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가지를 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라라는 이름이 열매를 맺고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라예요. 근데 이 부라를 쭉 살펴보니까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뭐냐? 부라는 300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300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300명은 하나님의 오디션에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오디션에 통과했는데 하나님의 오디션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오디션의 면접에 통과한 사람이 부라는 거예요. 어떤 오디션이냐? 자, 7장 2절 한번 볼까요?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기들이 이기고 나서 내 손이 이렇게 이겼다고 스스로 자랑할까 하나님이 걱정.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디에 굉장히 민감하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 것. 굉장히 민감하세요.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거는 굉장히 싫어하시고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룬 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든 삶이 그래도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지 내가 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항상 있어야 돼.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능력 때문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라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절 나와요. 7장 3절 한번 볼까요? 되게 재밌어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지금 미디안 사람들은요 나중에 8장 10절에 보면 135,000명이에요. 135,000명인데 32,000명도 적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커트라인이 뭐냐 하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간 거죠.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와 내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탈락이에요. 부와 내동이라는 말은 자기 소신이 없이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와 가니까 자기도 와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미디안하고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못해 하고 이제 떠나오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군중 심리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죠. 와 하니까 나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두세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리 지금 이 우성 미사타워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여러분 길 가다가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두세 사람이 이렇게 미사목민교회 사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60%가 쳐다본다는 거예요. 60%가. 근데 5명이 쳐다보잖아요. 5명이 이렇게 쳐다보면 길 가던 행인 중에 80%가 같이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자기 소신, 자기 믿음이 아니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탈락이에요. 와 하고 갔더니 싸우라는 거. 그럼 못하겠어 하고 이제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내동하는 사람, 자기 신앙, 자기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이게 없는 사람 탈락인데 불화는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 내 믿음, 환경보다 13만 5천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했던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무 생각 없이 막 모였는데 목이 엄청 말랐나 봐요. 그래서 물가로 가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얼굴을 개처럼 막 핥아 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탁 옆을 싹 보면서 주위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개처럼 핥아 먹었던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주위를 살피면서 이렇게 봤던 사람은 딱 300명만 남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합격을 시키셨는데 이 사람들은 좌우에 경계하고 자기도 왜 벌컥벌컥 안 마시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다가올 위기나 혹시나 생길 걱정을 하면서 절제하고 먹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할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있는 것 그냥 무조건 취하는 사람 탈락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 유혹받아가지고 취해가지고 완전 인생 밑바닥 끝장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첫 번째가 인류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죠. 눈앞에 보이는 것 하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인류 전체에 사망을 오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절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에서도 있죠. 에서도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동생이 쓴 붉은 죽, 우리 팥죽이라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 오케이, 너 장자권 다 가져. 그리고 나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 갔냐? 야곱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죠. 눈앞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60만 1,729명 기억나십니까? 다 절제하고 다 참고 여호와께서 그 첫 번째 성 여리고는 내 거라고 너희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이, 은덩이, 멋진 그 신할산 외투, 뭐 엄청난 뭐 이렇게 막 밍크 코트였던가 봐요. 금이 달려 있고 그거 보고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걸 취했죠. 다른 사람은 다 절제했죠. 근데 혼자 취했죠. 그 결국에는 돌에 맞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죠. 그 사람들의 돌 무덤을 아골골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이런 유혹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탈락이에요. 그러면 불안은 적어도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유혹 앞에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오디션을 다 통과한 사람이 불화예요. 근데 불화인데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통과했던 불화. 첫 번째 7장 10절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300명과 함께 13만 5천 명과 딱 결전하는 바로 전날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막 두려워갖고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두려우면 불화를 데리고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봐. 거기서 저 미디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 봐. 그러니까 미디안 내려가 보니까 미디안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저쪽 이스라엘 진영에서 와가지고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고 이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딱 듣고 확신을 차게 된 거죠. 그래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불화를 데려가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이거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불화를 데리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일단은 그 세계 오디션에 통과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여기서 굳이 불화라는 이름을 왜 명시를 하셨을까요? 이 열매를 맺고 가지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사람 불화의 이름을 왜 명시하셨을까요? 저는 첫 번째 딱 들은 인사이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이 새 오디션을 통과했기 때문에 모든 300명의 용사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했다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했다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부정적인 소리하고 같이 막 두려워 떨고 엉뚱한 소리하고 불안감 조성하고 이런 사람 데려가라고 했겠을까요?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얼마 전에 우리가 중국의 한 선교사님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도움을 좀 요청한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걸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고 이제 우리가 협력하는 병원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 척병에서는 그런 이제 수술을 안 하신대요. 그런데 자기들과 협력하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 하지정맥류 하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통해서 그 병원에 연락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 병원으로 가고, 그리고 또 이쪽 병원에서 그쪽 병원에 할인을 또 부탁을 해서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하지정맥류 수술하는 병원을 소개시켜 줘야지 항문외과나 치질 수술하는 이런 데를 소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적인 질문이잖아요. 아니죠.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소개하겠죠. 그러니까 불화를 데려가라는 얘기는 기드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다시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요. 다시요. 두려워할 수 있는 기드온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요. 네가 두려워하거든 불화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용기 아니겠어요? courage, 용기겠죠. 그러니까 encourage를 해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라를 데려가라고 한 거예요. 미디안 300명의 군사를 격파한 기드온만 위대한 게 아니고요, 이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용기를 줬던 부라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돕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바울이요.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이 지금 대부분의 복음 전파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부부예요. 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힘을 얻죠. 용기를 얻죠. 기운을 얻죠. 마치 이런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시리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더 이상 못하겠다. 로마 카톨릭이 너무 거세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부인이요, 소복을 입고, 흰 소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래서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었냐고.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시리에 빠져갖고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다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틴 루터의 위대한 종교개혁만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가 완전히 이러고 있고 막 도저히 못하겠다고 할 때 옆에서 힘을 줬던 아내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위대한 걸까요? 똑같이 위대한 거죠. 똑같이 훌륭한 거죠. 그러한 위대한 사람 옆에 누군가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라예요. 그런 부라와 같은 인생 멋지지 아니한가?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그렇죠? 이러한 무섭고 외로운 상황에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 이러한 이 참 우울하고 좀 각박한 시대에 우리도 불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불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화와 같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럼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그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막 두려워 떨다가 막 이러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왜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옆에 불화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불화와 같은 역할을 참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혼자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도회에서 그 3만 원씩 후원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 우리 교회에 그 3명이 있는 전도회가 있어요. 3명이 있는 전도회가 있는데 자기들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보통 이제 회비가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0원 중에 5,000원씩만 하셔서 15,000원을 후원하셔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그분들 너무 용기를 얻고 감사하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아니요, 20,000원씩 거두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이제 본인은 20,000원이지만 다른 사람은 또 부담될 수 있으니 그러지 말아요. 제가 오히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니, 자기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엿들었거든요. 지금 6월 마지막인데 7월부터 하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6월부터 하자고.
아니 지금 6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7월부터 하자고. 아니 6월부터 하자고. 제가 저 멀리서 그 얘기를 듣고요. 기분이 엄청 나빴을까요? 아니면 되게 기분이 좋았을까요? 네? 엄청 기분이 좋았죠. 저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저는 그 헌금이 그 교회에 갔을 때 그분들에게 되게 용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불화 이펙트, 제가 만든 거예요. 불화 이펙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우울한 이 시대에 불화 같은 인생, 불화 같은 삶,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 이런 불화 같은 인생도 멋지지 않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